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입니다. 483장입니다.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포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리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 더 나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고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그 이후의 일들까지 다 함께 그걸 다 이야기하자면 뭐 끝도 한도 없다 이런 얘기죠. 믿음의 선진들은 일단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3절부터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게 만들고 믿음으로 뭔가 살게 하셨는데 일상적인 다른 사람들, 이방 사람들, 믿음이 없던 사람들의 삶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뜬금없이 고향 땅을 떠나고 뜬금없이 뭐 짐승을 잡아 바치고 이런 일들 어찌 보면 이상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전혀 희한한 일들을 하는 그것만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33절부터 35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도 믿음으로 일상의 삶도 다른 안 믿는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업적들을 이룬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말만, 못할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루고 있는 삶의 방향과 삶의 열매들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35절 같은 경우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이런 일들 세상 사람들이 놀라거나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일들 그런 일들을 한 것에서 지나서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릴 그 날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날 우리가 부활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둘째 부활의 삶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깨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 부활로 나올 것인가. 근데 더 좋은 부활 지금보다 아니면 이 지금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그 부활 수넴 여인의 아들 같은 그 부활 병으로 혹은 아파가지고 죽었는데 육신의 몸이 다시 살았던 이 부활은 언젠가는 다시 죽습니다. 육신이 죽은 것은 우리가 장례식 같은 것을 통해서 아주 슬퍼하고 그 이별을 슬퍼하지만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서 받았을 때에 정말 기쁘겠죠. 물론 기쁘겠지만 그 부활은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은 이제 영적인 부활로서 그건 다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 부활로 다시 부활했을 때는 다시 죽는 것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며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 부활을 얻고자 하여 어떤 믿음의 선진들은 심한 고문도 받았고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을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핍박하는 그 위력에 노출되어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것을 기쁘게 받았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37절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 돌로 치는 것 사도 바울도 끌려 나와가지고 사도행전 7장에 돌로 맞았죠. 또 그 외에도 다른 땅에 가서도 또 돌로 쳐가지고 성 밖으로 갖다 버렸는데 툴툴 털고 일어나서 나가기도 하고 톱으로 켜는 곳 선지자 이사야가 그 므낫세 왕 때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지금 33, 34절처럼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힘겨운 그런 고생을 받아 죽기까지 하였다.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한국말 중에 그게 있습니다. 지기빌라. 그냥 실제로 죽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지기빌라. 저거 죽이뿌야 된다. 막 뉴스 보면서 막 몇 사람 죽여봅니다, 그냥. 그런데 그렇게 죽인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는 게 세상에 제일 두려운 일이다 이거죠. 심지어는 다른 나라 가서도 그런 짓을 해가지고 실제로 죽기도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뭐냐면 그 이제 미국에 건너갔는데 한국 사람이 미국에 건너갔는데 그 이제 막 고급 아파트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수준 높고 교양 있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니고 같이 막 일을 하고 그 몸을 쓰는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라서 좀 거칠기도 합니다. 그 이제 미국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막 같이 일하고 이렇게 하다가 뭔가 다툼이 벌어졌어요. 기분 나빴어요. 그래갖고 우리말로 지기빌라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이제 영어로 했기죠. I'll kill you.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지기뿐다 이러면 진짜 죽는 줄 알고 이제 그래갖고 한국 사람은 1층인데 그 미국 사람은 4층이고 4층에 올라가가지고 1층에 있는 한국인이 나를 지기빈다 이러니까 지가 먼저 선수 친다고 총을 들고 내려갖고 한국 사람 빵빵 쏴 죽여붙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우리는 말로만 죽이뿐다 하는데 실제로 죽는 나라에 가면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이렇다는 것은 사람이 죽는다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오는 32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죽는다라는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일조차도 개의치 않고 내 믿음을 위해서 내 갈 길을 간다 이겁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에 불렀던 것처럼 여기에 뭐 세상 부귀 영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세상이 주는 제일 무서운 것 죽음 이것도 개의치 않고 내가 믿음으로 길을 가지만 또한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 사람들이 다 그걸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것도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의 길을 굽게 만들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부귀 영화가 우리를 꿰어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고 죽음이 우리를 무섭게 하여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위협, 죽음, 세상이 주는 유혹,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아무리 줘도 우리는 개의치 않고 우리 갈 길을 가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사람이 번듯한 집에서 편한 잠자리 이런 것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광야와 산과 이렇게 정해진 거처가 없다 할지라도 나그네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갈 길 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예이었지요. 39절에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인정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삶이 헛것이냐? 아니요. 그 사람들은 바라는 것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었는데 아직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4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된 모습 그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고 살았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을 참 애매하게 번역했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이미 온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완성 그것이 이루어지는 오늘날 우리들과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을 이루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다가 보지도 못하고 죽어갔던 그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체를 이제 깨닫고 보고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사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이지만 아직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여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육신을 입은 동안 믿음의 선진들처럼 바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기대하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나 세상의 위협에 개의치 않고 우리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내 마음부터 그리고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행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후대들이 믿음의 선진들로 우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가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